조용한 아침의 나라 조선.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복음을 들고 조선 땅을 찾은 백안의 서양 선교사들. 아직은 쇄국 정책과 신분제도로 인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던 조선 땅에 교육과 의료를 통한 복음 사역으로 조선 땅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을 전해주던 그들. 나라를 잃은 조선 백성을 위해 목숨을 걸고 일제에 저항하며 3.1운동의 배후 혹은 조력자였던 그들. 목숨을 위해 신사참배를 강행하던 조선 땅에 진리를 위해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그들.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땅 끝까지, 그리고 한 생명이라도, 그리고 모두가 버린 나병 환자까지 끌어안은 그들. 아버지를 이어 4대가 한국 땅을 섬기던 그들. 약혼자의 죽음을 이어 조선 땅에서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던 그들. 간호사를 양성하며 조선 땅의 보건 증진을 해온 그들. 한국의 생명을 전한 위대한 선교사 50인의 이야기를 만나보십니다. 만일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헌트, 한위렴 선교사 편입니다. 1897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로 내한한 윌리엄 헌트, 한위렴은 황해도 재령으로 파송되어 황해도 일대에서 복음을 전하여 황해도 재령 선교의 아버지로 불렸다. 1939년 은퇴 후 귀국하여 1953년에 뉴저지에서 소천했다. 농경지가 많고 평야가 발달한 대표적인 곡창지대인 황해도 재령은 예로부터 농산물과 수산지가 집결하는 곳이었다. 재령은 평양과 서울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어서 평양과 개성 지역의 선교사들이 재령을 관리하기도 했다. 특히 재령은 안악, 신천, 장현 등 한국 초기 기독교의 선교 기지와 이웃해 있었다. 1897년 윌리엄 헌트가 재령으로 파송받아 본격적인 선교 활동을 하기 전에 이미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이 지역에 몇몇 교회를 설립해 놓은 상태였다. 마펫은 1893년에 재령 지역 최초의 교회인 신환포 교회를 설립했다. 재령에서 80km 정도 떨어진 평양에 갔다가 마펫에게 복음을 들은 한치순이 재령으로 돌아와 예배를 드리며 전도를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마펫이 재령을 방문해 교회를 세운 것이다. 1895년에는 재령의 모교회 역할을 할 재령읍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나 재령은 천주교의 반발로 선교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다. 황해도가 개신교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출입구 역할을 했듯이 가톨릭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관문 역할을 했고 1901년에 황해도에 2만 명의 가톨릭 교인이 있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천주교의 교세가 막강했다. 개신교인들은 때로 구타를 당하고 돈을 강탈당했으며 가축이 독살당하는 박해를 천주교인들로부터 받았다. 헌트는 천주교 사제에게 수시로 항의 편지를 썼지만 그는 책임을 회피하며 신도들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1903년 정부 조사관이 파견되어 15명의 가톨릭 교인을 서울로 압송해 처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을 계기로 개신교에 대한 천주교인의 박해가 중단되었고 가톨릭의 세력도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트는 재령 선교에 박차를 가했다. 헌트는 평양에 머물면서 재령의 선교 지부가 세워지기까지 그 지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는데 1905년 쿤스 부부, 화이팅 의료 선교사 부부와 함께 황해도로 떠나 약 한 달간 머물며 주택과 병원을 건축할 장소를 탐방하기도 했다.
1906년 마침내 재령에 공식적인 선교 지부를 설치했다. 만만치 않은 가톨릭 교인 수와 감리교 선거부에 비해 열세였던 황해도 재령 선교지부의 설립은 미국 북장로의 확장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윌리엄 헌트는 곧 재령읍 교회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고 기존의 교회를 돌보며 사경회와 성경학교를 운영했다. 화이팅도 순회 진료와 의료 사업을 전개하며 전도 사역을 뒷받침했다. 그 결과 교회는 날로 성장해서 재령읍 교회는 1922년에 서부 교회를 분립시켰다. 헌트는 재령과 인근 지역의 전도 사역에도 힘을 쏟았는데 권서들과 함께 성경과 전도지를 들고 수백여 마을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성경학교를 설립했다. 1912년 총회를 결성한 장로교회는 총회를 조직한 것을 기념하여 해외 선교를 계획했다. 1907년 동로회를 조직하면서 이기풍 목사를 제주도 선교사로 보낸 것처럼 총회를 시작할 때에도 외국 전도를 시작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했는데 이는 초기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열정과 담대함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다. 총회 전도국은 창립 총회의 헌의 위원이자 전도국 위원인 윌리엄 헌트에게 적합한 선교지를 물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그는 중국을 방문해 중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과 중국교회 지도자들을 만나 중국 선교 방안과 선교 지역을 논의했다. 그 결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미 북장로의 선교사들이 활발히 활동하던 중국 산동 지역을 선교지 대상 지역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913년 마침내 총회에서 박태로, 사병순, 김영훈 3인을 정식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한국교회의 산동 선교가 시작되었고 이 지역은 연해주와 간도에 이어 중요한 한국 기독교의 선교지로 떠올랐다. 헌트는 선교지를 결정하는 일뿐 아니라 선교사 파송에도 깊이 개입했다. 산동으로 파송받은 박태로 목사가 바로 헌트의 전도를 받고 평양신학교를 졸업해 목사가 된 인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했다. 당시 박태로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헌트가 돌보던 재령읍 교회에 부임해 있었고 헌트가 동사 목사로 그의 사역을 돕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헌트가 박태로에게 중국 선교를 제안했고 박태로는 부임한 지 6개월도 안 된 상황이었지만 흔쾌히 그 제안을 수락해 중국으로 떠났다. 안정된 토대를 버리고 선뜻 언어와 문화가 다른 선교지로 떠난 박태로 목사는 위대한 선교사의 롤 모델을 보여준 것이다. 그런데 박태로 목사는 선교 활동을 하다가 병을 얻어 귀국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 윌리엄 헌트의 아내 베르타는 1868년 일리노이주에서 출생했다. 윌리엄 헌트와 약혼한 상태였던 그녀는 1898년 윌리엄 헌트보다 1년 늦게 미국을 떠나 일본에서 헌트와 결혼하고 평양에 주재하여 남편의 선교 사역을 도왔다. 그녀는 숭실중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는데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김인식이었다. 빼어난 음악적 기질을 가진 김인식은 한국 양악, 즉 서양 음악의 개척자로 그레이함 리 선교사에게서 코넷을 배우고 많은 찬송가를 한국어로 번역했으며 이후 홍남파와 이상중 같은 대표적인 음악가를 배출했다. 김인식의 대표적인 번역곡은 예수 나를 위하여라는 찬송가가 있다. 윌리엄 헌트와 베르타의 아들 브루스 헌트 한 부서는 1903년 평양에서 태어나 자랐다. 1919년 미국으로 건너가 휘튼 대학, 럿거스 대학,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다. 이후 1928년 아버지에 이어 제2세대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청주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2세대의 선교사로서 자기의식을 갖고 많은 글을 기고하고 성실하게 사역을 감당했다.
브루스 헌트는 1932년 선교사 블레어의 딸 캐서린 블레어와 결혼하고 1936년부터 만주 하얼빈에서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던 한국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다. 1938년 9월 제27회 장로회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신사 참배를 가결할 때 브루스 헌트는 장인 블레어와 함께 참석해 총회의 신사 참배 결의에 대한 반대를 공격적으로 외치다가 끌려나가기도 했다. 이후 브루스 헌트는 일본의 탄압을 두려워한 목회자들에 의해 만주 봉천노회에서 목사직까지 제명당했지만 정처 없이 살아가던 한국인 성도들에 대한 사랑은 여전했다. 그는 광대한 지역에 퍼져 살던 성도들을 돌보고 성도들이 신앙을 지킬 것을 격려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적하고 신앙생활의 핵심을 담은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한 언약 문서를 만들어 신사 참배에 저항하는 한인 성도들을 규합하고 그들을 영적으로 돌보았다. 이 언약 문서는 단도 지역에 흩어진 성도들의 신앙 기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고신과 보수 신학의 신앙 윤리와 좌표가 되었다.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던 브루스 헌트는 1941년 하얼빈 자신의 집에서 검거되어 단동과 심양의 형무소에 투옥되었다가 1942년 포로 교환 형식으로 미국으로 강제 송환되었다. 이후 그가 겪은 옥중 순환기는 For a Testimony, 언약의 노래로 출간됐다. 브루스 헌트는 1946년 다시 한국에 돌아와 청주, 만주를 거쳐 부산에서 새롭게 사역을 시작했고 이후 신사참배 반대자들과 함께 고려신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1960년까지 교수로 섬겼다. 마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있듯이 당시 한국 사회의 힘들고 어두운 곳에서 예수처럼 살아갔던 아버지와 아들이었다.